2월 17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었는데, 오늘부터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요. 바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아마 찬양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 먼저 드리고 설교 듣고 축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사도신경처럼 세 번역으로 드리게 될 터인데요. 세 번역이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시고 찬송가 앞에 있는 표지를 보셔도 되시고, 세 번역으로 아시는 분들은 세 번역으로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156 아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을 펴시거나 또는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지? 느닷없이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반응이 마치 불안장애를 느끼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은 이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 아니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었는데 그 죽인 사건을 이 헤롯 왕이 다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헤롯이,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헤롯 왕이 지금 회상하고 있죠. 그 내용이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두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길밭.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났지만 흙이 얕고 돌이 있어서 씨가 타 죽어버린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의 기운이 씨로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가시떨기.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13장 전과 후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저거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든다면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 가르침과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깜짝 놀란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것,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옛 자료, 옛 정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놀라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한 놀라움을 밀어내버립니다. 저 예수, 내가 아는데 그의 가족도 알고 그의 형제도 알고 그가 목수였다는 것도 내가 아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움이었죠. 가르침에 놀라고 그 능력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생각이 새로운 말씀을 밀어내버립니다. 마치 세수를 헌 부대에 담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 씨앗이 뿌려져 뿌리가 내렸지만 흙이 얕음으로 씨앗이 타 죽어버리는 돌밭과 같은 모습을 고향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은혜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옛 지식, 나의 상식, 나의 정보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헤롯이죠. 성경은 헤롯과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과
바로 앞에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하여 비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헤롯 왕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과 같은 삶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14장에 자기가 왕인 헤롯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지금 헤롯 왕의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어떨 때는 협력 관계였다가 어떨 때는 경쟁하는 관계, 정쟁의 관계에 아주 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언적 말씀을 선포할 때 헤롯 왕은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 진짜 선지자구나.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진짜 선지자가 맞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생각했고 또 그의 말에 무게를 두었고 그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자신의 경영자를 향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에는 그래, 말씀이 맞지, 그 말씀이 맞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그 말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못 견뎌합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헤롯 왕은 그 말씀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호언장담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호언장담하죠. 해도 돼!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아내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거기에 모여있는 신하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춤을 춘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호언장담입니다. 그러다가 덜컥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자니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쳤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헤롯 왕은 군중들의 소요보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걸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따라 목을 베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시다가 하가다 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깨닫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이면 따라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들이 따라 붙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낙타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낙타들을 보내주십니다. 주신 말씀, 주신 감동, 깨닫게 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따라 붙게 하신 것들의 복까지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